저희 교회 뭐 크게 자랑할 건 없지만 저희 교회 또 자랑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개도 주일 성수하는 교회. 저희 교회 하나 붙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애완동물도 주일 성수하는 교회인데 친 반려동물 교회죠. 저는 뭐 마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강아지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뭐 구구절절에 설명할 건 없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키우는 것을 근데 이제 온 날부터 또 바로 되게 좋아하게 되고 또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키웠나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잖아요. 되게 하찮고 사실 뭐 이득될 것도 없고 뭐 살림살이 보탬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한번 갔더니 병원비가 훅 나가고 보험도 안 되는 것들 그렇죠? 건강보험도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작고 연약한 몸이 병원 한번 갔다 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뭐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결국 그 생명 자체가 주는 기쁨, 그 생명 자체가 주는 기쁨. 무언가 내가 성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존재와 그 생명 자체로 얻는 기쁨들이 여러분 그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들, 그 반려동물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런 가치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인 거죠. 그런 가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취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는 거죠. 왜? 그 결핍을 거기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그 반려동물들 보면 정말 그냥 그 주인 그 같이 사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저도 어, 직접 키우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그 반려동물과 어떤 종이 다르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반려동물과 그 인간이 같이 잘 살려면 잘 공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반려동물이요 인간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끔 오고기가 정신 못 차릴 때 있어요. 그때 아주 호되게 혼내면서 제가 이렇게 물론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는 그냥 개야. 그 사실 잊지 마. 넌 우리 집에서 오순이야 오순이. 뭐 아무리 이쁨 받고 사랑해도요. 뭐 개가 뭐 오순이에요 오순이. 애완동물이에요.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 본질적 차이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선이 넘어버리면요, 이게 서로를 오히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존재에 여러분 그 낮은 존재가 맞춰가야 공존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도 맞춰주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가 인간의 어떤 습성과 좀 맞게 해야지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사실 뭐 개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배변 패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끼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변 패드에 그 때에 맞게 해야 되고 식사도 딱 정해진 시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먹어야 그래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를 좋아하고 뭐 반려동물 사랑해도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사람이 개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개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해도 여러분 같이 뭐 사료 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여러분 같이 엎드려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결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도요,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개와 공존하기 위해서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처럼 개 같은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사실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고요. 그러니까요 신비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억,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기억이 무슨 뭐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뭘 바꾸고 세우고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거냐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많이 봐도요 인간은요 그때뿐입니다. 진짜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기적이 뭡니까? 그 스스로의 낮아지심, 그 희생. 여러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다 뭐예요? 그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값, 그 희생의 피, 그 희생의 열매를 먹어야 여러분 생명은요 존재하고 생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이 땅에 오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이라도 그러니까 신이니까 사실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창조주라도 정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게 그게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말이 성육신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무슨 종교적 용어 같고 뭐 그냥 뭐 거룩한 언어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성육신만큼 정말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신 정도가 아니라 또 가장 비참하게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 그대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에서 보면요.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와 함께 존재하셨던 창조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되면 안 돼요. 되는 척도 하려고 그래 막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도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명제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이해가 돼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무슨 니네 뭐 삼위일체 뭐 그게 뭐 그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관계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관계. 이해되시죠? 그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삼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부터 태초에 존재하셨는데 어떻게 존재하셨다고요? 청산천하 유아독존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라 관계로 존재하셨다.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뭘 갈구합니까? 관계를 갈구하잖아요. 관계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태초부터 관계로 존재하셨다. 관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나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3절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하나님이 그에 앞서 보내신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되고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 대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고요, 그분을 맞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저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는 혈통, 즉 옛날에 유대인이면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이 이제 그러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길을 걸은 것 같고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현현, 그분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타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죠?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재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존재 자체를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저 구름이 임했다. 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예, 불기둥이 임했다. 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그 정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있었죠.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 이외의 모든 사람은요,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산 아래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만약에 그 산에 가까운 자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왜?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자연 현상 같은 이 막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막 타는 것, 그걸 통해서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았다. 저 멀리서만 보았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덜덜 떨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짜 제가 막 목사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막 이럴 때 짜증이 나요.
왜 짜냐면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를 막 내가 가진 언어와 이 표현을 이거밖에 설명 못 한다는 게. 그리고 이 정도의 반응밖에 못 끌어낸다는 게 진짜 원통해. 아멘. 그래서 얘기하면 뭐 아멘, 그렇지. 네네, 뭐 그냥 그 정도. 오케이, 아멘 하고 빨리 이제 끝내라. 밥이나 먹자. 이게 막 진짜 원통해요. 이 막 옛날에 막 이랬는데 막 하나님이 오셨대. 뭐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가 연약한 대로 똑같이 사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절절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제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 진짜로.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근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네. 그걸 어떻게 이걸 잘 우리의 감각을 깨울까? 감각을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창조주가 주신 건데 그 창조 주신 감각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탄 주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오셨네. 이제 연말이다. 연말 분위기 나네. 선물이나 주고받고 케이크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생일도 아니고. 뭐 대리 축하야? 대리 축하? 대리 케이크야? 대리 케이크.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들끼리 생일 케이크하고 데모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인간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이 연말 성탄절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현현 그 예수님의 육신 되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옛날에 이 사고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찬이에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 성찬을 매주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규모가 저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좀 그걸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기면 아주 성찬 전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돌아가요. 왜냐면 그때 여러 가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매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러니까 이걸 행하고 기념회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뭐예요? 밥 먹어라 같이 모여서. 본인을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뭘로 하셨냐면 지극히 물질적으로 하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영지주의, 즉 육체를 하등하게 여기고 육체를 낮은 것을 여기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의 뿌리가 깊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기억할 때 뭐냐면 다 같이 앉아 명상하는 게 아니야. 뭐 가부좌를 틀고 막 그냥 오실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먹고 마시는. 그 실제적 물질,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넣고 내 목으로 흘려보내서 내 몸의 소화기관을 이용해서 깨닫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굉장히 관념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하면 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행동하려고 생각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 계속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뭐예요? 그냥 내 생각 안에서 관념적으로 접근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으로 접근해야 돼요. 몸으로. 물질로 접근해야 돼요. 관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포장하죠. 이걸 영적이다라고 포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더 뭔가 이렇게 상위에 있는 듯한,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영적인 건요, 지극히 몸적인 거예요.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 사실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이 말 동의하시죠? 아주 단순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지극히 물질을 추구하면요,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로잡혀서. 그래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전 존재를 사실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지극히 물질적인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건요, 지극히 사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직접 정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기억하라고 그분이 가르친 예식도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직접 먹고 마시라는 것. 몸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보통 어떻게 믿냐면 몸을 안 쓰고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조금 쓰는 거 기껏 써야 못 씁니까? 주둥이. 주둥이만 써서 믿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뭐 예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주님만 하는데 막 몸은 뭐 어때요? 나만. 몸과 입이 따로, 몸과 관념이 따로 놀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내 생각 열심히 굴리고 기껏해야 내 입술 잘 놀리는 걸 가지고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 직접 내 손과 내 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질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배예요.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 이막동 겟세마네 올라오시잖아요. 이막동 4층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막동 겟세마네 언덕인데 그 몸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막 뭐 데코도 하고 음식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내게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써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몸으로 오심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특히 삶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삶의 낮은 자리에서 나의 몸을 쓰는 것. 낮은 자리에서 나의 몸을 쓰는 것. 여러분 이 자리만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니, 나는 우리 집에 있는데 자꾸 다른 집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집에 있는데요. 왜 집에 있어요? 왜 아무개 거기 없고 아무개 집에 없고 왜 거기 없고 저기 없고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계세요? 아니 우리 집이 여기 있죠. 되게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특히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이 오라고 자꾸 하니까 한두 번은 가주십니다. 근데 오실 리가 없죠.
여러분 낮은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향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20대 때 중국 선교를 많이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죠. 그때 전 세대가 갔었는데 제가 어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막 여기 이민영선 우리 권사님도 가셨고 안 가셨나요? 잘못 봤나 보다. 그때 우리 헛것을 봤겠죠. 그때 이현조 사님 가시고 은실자매 오는데 은실자매 막 어리더라고요. 네. 영민이는 완전 애기고 송고사님은 네. 살이 포동포동하시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중국의 그 단동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그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 강고 남로권 강로권 이제 북한이니까. 근데 이제 큰 넓은 강도 있고 좁은 강도 있어요. 그 심지어 진짜 여기서 한 저기 애들 지금 저기 있는 저 정도 거리에 바로 북한 땅이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바로 단동에 가면. 진짜 한 5m만 가도 바로 북한. 그래서 뭐 북한 군인들도 막 보고 막 그런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북한의 그 어떤 마을들 거기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면 이제 거기서 그 타고 이제 가는 이제 보면서 그 배에서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공장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뭐 생산 시설 같은 건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네. 유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공장에 뭐 연기는 나는데 보시면 천장 뭐 다 저렇게 하고 철골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구조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북한 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나는 데가 없어요. 다 나무가 깎여가지고 뭐 민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민둥산이에요. 그거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뭘 심어. 근데 잘 자라지도 못해요. 왜냐면 토양이 안 좋고 품종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식물을 잘 먹는 게 뭐냐면 품종 자체가 많이 개량돼 잘 먹는 건데, 가난한 나라들의 왜 더 어렵냐면 품종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갖고 와도 소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진짜 막 70년대 딱 여러분 이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보면요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실사로 막 옛날 다큐 60, 70년대 막 자료화면 보는 것 같아요. 뭐 집이나 이런 것도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면요 옷이나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무슨 TV 화면에서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같죠. 막 그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 이게 뭐 아마 학교 끝나가는 거 이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렇게 보면 그냥 진짜 옛날 딱 느낌이 이게 2000년대인데 옛날 막 시골 모습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게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막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제가 그때 그 선교팀 팀장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주냐. 한서가 너 만약에 너가 저기 들어가서 만약에 너 저기서 들어가 사는 거야. 저기서 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들어가 살 수 있어? 저기서 기도하는데 배에서 통통통통 기도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막 향한 안타까움을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살면 똑같이 살면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너도 살 수 있어?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선교 팀장이고 팀 딱 데리고 북한 성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겠더라. 내가 말한 믿음, 내가 말한 고백이 사실 얼마나 가벼운 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사실 얼마나 가벼운 건지. 깃털처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요. 내가 그걸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내가 막상 저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내가 개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단일도 며칠은 살 수 있겠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성육신이 다 알지 못하겠지만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이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오셔서 같이 사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제가 애들 낳고 키우면서 그 생각이 추가되더라고요. 야, 만약에 네 자녀들을 저 땅에 보내면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너 네 애들 보낼 수 있어? 제가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1초도 고민 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갈게. 제가 가겠습니다. 절대 못 보낼 것 같아. 못 보낼 것 같은 게 아니라 못 보내죠. 만약 보내야 된다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요 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내 자녀를 만약에 보내 저들을 구원하겠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라면 가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가야 된다면 제가 가겠어요. 차라리 망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그런 겁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는요. 솔직히 나 성육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왜 본인이 안 가고 애 아들 보내?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았을 때 그랬어. 왜?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나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독생자 예수 근데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독생자 이해가 왜 애를 보내? 본인이 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걸 보낸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조만간 맞이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큰 그 복된 선택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 그런 우리 하늘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